반갑습니다. 주말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고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전체를 좀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말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제가 마산에서 산 지가 올해로 만 10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산이 이렇게 추웠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30년 넘게 살았는데 대구가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더운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는 거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마산이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앞선 3장 뒷부분에서 말씀한 것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는 자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행위들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들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자, 3절에서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9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었다라는 의미죠. 즉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4절과 5절은 이 3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가 아닌 보수입니다. 일한 대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믿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경건하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법적인 의미로 칭의입니다. 또 의의 전가입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서 지금까지 해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절대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정답 알고 계십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다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11절은 말씀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에 속한 자나 믿음에 속한 자나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이는 출신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다 원어에 맞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죠. 즉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를 따라 주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모든 영적 후손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 약속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통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의가 없습니다. 전혀 의가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죄인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 혹시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본문 8절에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무엇으로 되었고요? 믿음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무엇으로 되었고요?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18절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0세 전후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로 여겨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24절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확인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99.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다고 말씀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사실 알지 못해도 몰라도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에 맞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외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진짜 본 마음은 100%의 믿음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 고달픈 세상,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갈 수 있나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믿어봐도, 아무리 붙잡아봐도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요. 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오늘 하루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갑시다.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사방천지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공통기도 제목은 내일 주일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빨리 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힘든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 주님 붙들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준비 잘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공통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